어떤 사람이 고민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아서 핸드폰을 3일 동안 꺼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꺼두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서 다시 이제 핸드폰을 이제 켜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핸드폰을 꺼두었는데 누가 제일 먼저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연락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휴대폰을 탁 켰더니 긴급 재난 문자가 10통이 와 있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3일 동안 휴대폰 딱 꺼보시고 뭐가 제일 많이 날아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긴급 재난 문자가 제일 많이 날아옵니다. 지난주 일에 이 핀 마이크가 좀 문제가 생긴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긴급 재난 문자가 오는 바람에 이 전파 방해가 일어나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긴급 문자로 가득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아무리 받기 싫어도 그래서 휴대폰을 마치 꺼두었다 할지라도 계속 쌓이게 되는 그런 긴급 재난 문자처럼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계속 거듭된 문제들, 힘든 상황들, 어려움들 때문에 참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을 건축하고 이제 입당해서 예배를 계속 드려왔고 오늘은 또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주일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6월 29일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설립 주일이기도 한데 저는 이 건축이 끝나고 이곳에 들어오면서 기대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5주 동안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건축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할까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축하고 입당해서 또 이곳에서 참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긴급 재난 문자로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곳에 건축을 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끝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건축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곳이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점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많은 시인들 중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한 시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짧은 시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시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들, 원수들, 모함, 억울한 일들. 그래서 그가 표현한 표현을 보게 되면 야, 참 힘들기는 정말 이 사람이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절, 2절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그가 이 시편을 시작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던지 그냥 힘들다 말하지 않고 마치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 왜 이런 원수와 나쁜 사람들의 그런 괴롭힘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현실이 주는 고통에다가 보태어진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태어진 고통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것은 성도들만이 가지는 고통입니다. 성도들에게만 보태어진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힘든 고통의 한 가지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지금 시인이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버림받은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3절로 가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지금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주께서 계신 곳입니다. 주께서 계신 곳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에게는 이 상황이 결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요,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그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너한테 일어나는 일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그래서 실제로 2004년에 12월인가 아시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왔어요. 그래서 11개국 25만 명의 사람이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굉장한 재앙이 닥친 거죠. 그랬을 때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그 글래스고라는 지역에서 한 지역지 헤럴드에서 이런 논평이 실렸습니다. 한번 그 논평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논평이 실렸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 무지막지한 아시아의 쓰나미, 죽음, 파괴, 그로 인한 거대한 불행 앞에서는 아무리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내 생각처럼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있다면 비난을 한 몸에 받아야 할 테니. 이것이요, 서구 무신론자들의 시각입니다. 재난을 만났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그들이 가진 시각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서구의 무신론자들은 이런 재난이나 이런 고통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려야 하는 이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쓰나미 때문에 고통받고 생존한 사람들, 그 생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이 고통의 패러독스입니다. 아이러니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큰 고통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통은 네가 하나님을 떠나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더욱더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야 될 상황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지 고통당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은요, 그 고통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정말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요, 그 고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이 정말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네 삶을 봐라, 네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고통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잃어버렸다고요? 천만에요. 나는 이 고통 때문에 나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롭게 건축한 이 예배당이,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게 된 이 예배당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 저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정말 괴로워서,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그때에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그래서 이곳에 나오게 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일이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지고 좋은 예배당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더 좋아진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집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 정말 멋지게 교회 지었는데 난 정말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실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곳이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계신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가려고 했던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제단이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예배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곳에서, 그 제단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느냐? 그 자리는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분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시인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의 제단에 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해결할 게 많잖아요. 지금 구원받아야 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고 모략을 꾸미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계략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지금 시인이 지금 기대하고 갈망하고 찬양의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곳에 가면 나는 그곳에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전히 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장 기뻐하는 기쁨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해결할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큰 기쁨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그 기쁨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놀라운 선물이겠지만 정말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그분 자신이 우리의 선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정말 멋진 집에서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진 집에서 살고, 남들의 감탄을 불어일으킬 만한 멋진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있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여러분 정말 복스러운 자녀들이 있고, 남들은 누릴 수 없는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맛있는 것 찾아서 외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가 다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여러분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관계죠,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뻐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일찍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는 기뻐할 만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그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소개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병약한 모습으로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일기가 유명합니다. 그분이 쓴 일기가 고전이에요, 고전.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 이 책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참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프다는 소리만 해요. 그 일기에 보면요, 날마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일기 내내 아프다는 소리밖에 안 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늘 병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이 쓴 일기를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늘 아프다고 하는 일기를 왜 읽느냐? 그렇게 아프다는 소리를 왜 우리가 봐야 하느냐? 그의 일기는 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분이에요. 어떤 일기의 한 내용입니다. 몸은 말할 수 없이 약하여 오한과 발열이 끊이지 않았으나 지난주에 여러모로 나의 내면이 새로워졌다. 나의 유일한 분기신 하나님께 영원히 집중되곤 했다. 그분이 다스리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할 것만 같았다.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처분에 맡겨진다는 것이 그렇게 감미롭고 행복할 수 없었다. 덕분에 모든 난관이 금세 사라졌다. 그가 쓴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내용에 많은 일기가 있고 이게 특별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일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전부 다 저런 스타일이에요. 저런 내용이에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정말 괴롭고 이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참 이 건강 때문에 내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난관이 금세 사라졌다. 여러분, 난관이 사라져서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난관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난관 속에서 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모든 난관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삼켜져 버린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덮으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체험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으로 내가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롭게 건축한 이 예배당이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와서 문제가 해결돼도 기쁘겠지만, 이곳이 정말 멋지게 지어져서도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겠지만, 정말 우리가 여기서 기뻐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의 큰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바로 그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요, 인간입니다. 인간. 지금까지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다, 참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 보니 대단하다 싶겠지만, 여러분, 이 시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 안에 낙심되는 일이 있고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혼잣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네가 불안해하니? 왜 네가 낙심하고 있니? 너는 소망을 주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이제 시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잣말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혼잣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도 혼잣말 하시고요, 실제로 뭐 중얼중얼 거리면서도 혼잣말 많이 해요. 그 혼잣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펜싱 경기가 열렸는데 박상영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시합을 하는데 이제 패색이 짙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진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잠시 경기 중간에 휴식 시간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한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적같이 쉬고 난 다음에 경기를 재개했는데 기적같이 승리를 거둬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요, CF 광고도 찍고요, 전 국민 유행어가 되고, 그게 혼잣말이에요. 뭐 실제로 이런 혼잣말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정확하게 뭐 분석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가 말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말의 이 언어의 힘을 생각한다면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혼잣말이 우리에게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때로는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늘 뭐 다니면서 혼잣말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다니는 사람하고 늘 다니면서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 과학적인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혼잣말이 뭐냐? 그것은 난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왜? 너의 소망은 하나님이잖아. 그런 혼잣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에게는 지금 두 개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낙심을 일으키고 불안을 일으키는 현실이 하나 있고, 또 자기가 소망을 삼을 만한 현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낙심과 불안을 일으키는 현실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현실을 택했는데, 그 소망을 주는 현실의 실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망을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또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검사해보니까 완벽합니다. 아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 안에 안심이 착 평안이 옵니다. 아이고, 아무 일 없는구나.
여러분 채무 관계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빚이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평안이 탁 찾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됐을 때 여러분 안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릴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은요, 외부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변화의 실체가 뭐냐? 소망의 변화입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외부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 지금 이 시인이 누리고 있는 평강이에요. 제가 그림을 여기 와서 자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건축에서 여기 와가지고 제일 바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이 건물을 잘 활용해야 돼요. 뭐든지 잘 활용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게 보라고 여기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크린을 제가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주 보여주는데 오늘도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보면 한 가냘픈 여인이 이 물에 떠 있는 둥그런 바위 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주 가녀린 저 몸을 수금과 같은 그 수금처럼 보이는 악기에 지금 기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왼쪽 발을 오른쪽 종아리에다 딱 감고 있습니다. 왜 저러고 있을까요? 안 떨어지려고, 그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딱 안 떨어지고. 근데 저 여인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수 있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본인은 불안하고 남들이 볼 때도 굉장히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수금처럼 보이는 저 악기에 현이 한 가닥 남아있다는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이 한 가닥 남아있어요. 이 그림은 19세기 영국의 미술가였던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딸을 잃어버리고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을 때 그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그 희망, 바로 저 수금에 걸려있는 한 가닥 남은 현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치 저 여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저 여인이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 한 가닥 남은 현 때문에 그것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어요. 그 한 가닥 남은 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한 가닥 남은 현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그 한 가닥 남은 현이 바로 가장 강력하고 끈질기고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새롭게 건축된 이 예배당, 저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여러분이 지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마치 저 그림 속에 있는 여인처럼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게 되는 혼잣말,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잖아 라고 혼잣말 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내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렇게 소망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참 긴급 재난 문자로 가득한 이 인생을 살면서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이곳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이곳은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이곳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우리 교회를 건축했을 때에 야, 우리가 정말 건축 참 잘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곳이 그런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